발자취를 따라서.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처음 선보인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영욱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실 김희정 선교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평안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탐방기로 첫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교사님? 네, 오늘은요. 지난번 이야기와 어쩌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헨리 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관해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선교사님인데요. 한국을 사랑한 한국인의 좋은 친구라고들 말씀들 하시죠.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역과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남긴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번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성적인 면에서든 활동적인 면에서든 구한말의 인물들 중에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분이어서 현대에서도 그를 존경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개신교계를 비롯해서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에서도 그의 업적과 행보에 따른 역사적 의의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인을 염려하고 돕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모든 헌신을 다하셨고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물에 빠진 한국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한국의 생명을 바친 분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 있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인근 어청도 바다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했다고 잠깐 언급했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네, 맞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셔서 가시던 도중에 어청도 인근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던 같은 회사 선박과 부딪혀가지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 그 배의 이름은 구마가와 마루라는 호였었는데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했고 배 위층에 있어서 살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동행한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또 한국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 순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가 선교사님 나이가 44살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너무 젊은 나이셨습니다. 네. 네. 한국인을 사랑해서 그의 삶을 바치고 결국은 한국인의 몸과 영혼까지 구하고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아편설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줄여서 아목사님이라고도 불리셨다고 하네요. 네,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네. 네, 그 시대의 분들에게는 아목사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쉽고 정겨웠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일생을 짧게나마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정식 이름은요,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이고요. 1858년 2월 6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는 집안의 영향으로 장로의 신자였었는데 성장하면서 교단을 옮기고 한국에서는 감리회 선교사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1885년 4월 5일, 마침 부활절이던 그날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갓 결혼한 그의 아내 엘라와 함께 제물포에 상륙해서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그날 올려드린 아펜젤러의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성우 못지않은 목소리로 은혜롭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긴장되는데요. 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 그날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첫 발걸음을 떼면서 가지셨을 그 비장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낭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비석이 현재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한 번쯤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그때 주검을 찾지 못해서 이 비석은 가묘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사로서 그 나라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는 영광이지만 또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교육 사업이라는 점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부분인데요. 그의 교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7년에 고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국내 최초의 서양식 사립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셨고요. 배제학당은 감리회를 학교 이념으로 하여서 세워지긴 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종파와 교리에 상관없이 조선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치라고 가르침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겨우 27살이었습니다. 배제학당의 학훈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로 정하고 옛날 시대의 봉건적 지도자상이 아닌 새 시대의 지도자상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더욱이 그의 자녀들도 나중에 아버지의 교육 사업을 이어서 한국에서 헌신했다고 하죠. 아들 네. 헨리 도지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에 아버지를 이어서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취임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했고요.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역시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죠. 네. 이화학당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선교사 한 사람의 희생도 정말 대단한데 그의 자손까지 또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화에 헌신했다는 것은 조선 땅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조선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정말 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교육 활동에 먼저 착수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라야만 이 땅의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부터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차츰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897년 12월 26일 정동 제1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국내 헌금으로 그 당시 서울에서는 천주교 성당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하게 됩니다. 아, 정동교회를 지날 때마다 구한말에 세워져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과 교회가 겪은 고난의 눈물을 지켜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왠지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붉은 벽돌식 건물이 참 소박하면서도 정겹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집이 가까운 편이라 일부러 걸어갈 때도 있는데요. 볼 때마다 정말 이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화학당 학생이던 유관슬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일제에 의해서 구속되고 탄압을 받아서 교회는 강제로 폐쇄당하는 시련을 겪어서 정동교회는 실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가 분명하죠. 네.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펜젤러의 다른 사역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는 복음 전도와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과 출판, 또 전도 문서와 정기 간행물 등을 인쇄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애국 개화 운동하고요.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할 지도자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자주 독립운동을 뒷받침해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편집 및 발간, 만민 공동의 운동을 돕고 관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펜젤러의 한복사랑도 유별났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복을 입히곤 했고 자신도 한복을 입은 모습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선인의 영혼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받아들이고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지금의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던져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점에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에 시국의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땅에서 저도 그 땅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은 상처도 입고 문화가 다른 점에서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 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들지가 않네요. 선교사라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으로서 겸손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을 사랑한 한국인의 좋은 친구였던 헨리 G.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로서의 선교 활동과 사업이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된 사람인 한국인을 사랑했던 선교사로서 그리고 근면 성실하고 어렵고 약한 자를 도우며 충성되고 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모범적인 삶은 이제는 선교사가 오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바람직한 선교사상으로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CTS 목소리 봉사단 선교팀이었습니다.